오늘 이제 5월의 마지막 번째 주일, 사랑의 달로 가정을 생각하며 함께 부모 공경, 어린이 주일을 통해 자녀들의 양육과 또 청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청년성을 돌아보며 언제나 가정의 거룩함이, 부모님께 효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 가정을 잘 이루기 위해 이제 5월을 마무리하시고 새로 한 주간과 새 달 6월 성령의 달을 앞두고 또 호국 보울의 달을 맞는 6월 새 달에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쓰임받는 모든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된 공동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을 앞두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초반부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하며 실천을 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령님을 약속하신,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두 가지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락방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이 결혼된 빠져버린 12 제자단을 새롭게 조직하고 추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은 기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15절에서 26절은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12 제자로 맞추기 위한 하나의 그 사건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본문의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이 배반 사건을 이미 시편 69편, 시편 109편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언된 사건으로 해석하며 이제 사도의 직무를 이어갈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모습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새롭게 선출될 사도에 적합한 조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그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의 기간 동안 함께 했는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함께 하고 있었는가, 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또한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자격 조건에 부여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이 공동체의 모든 일을 위해 12사도, 12지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 12사도의 그 일을 위해 적임자, 그 적임자를 위하여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후보군으로 요셉과 마띠아를 후보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기도하고 제비 뽑기를 통해 마띠아를 선출하게 됩니다. 특히 본문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2절은 사도 베드로의 연설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 자그마치 26개의 베드로의 설교와 연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연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 마띠아의 선출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현 상황을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며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가리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썼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모든 사람이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구약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시편 7편 9절에도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필요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지금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가 흩어져 있고 온전히 정립되지 않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주권적으로 일꾼 선택에 개입하심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일꾼을 선출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출하는 일꾼의 방법, 오늘 제비뽑기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인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 결정과 뜻을 알고자 했어요. 레위기 1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말씀해줘요. 여기 염소 두 마리가 나와요. 한 염소는 말 그대로 제사를 위하여 이 한 염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요, 한 제비는 바로 이 아사셀 염소로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염소에게 나의 모든 죄가를 전가하는 안수를 통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 아사셀 염소를 바로 제비를 뽑아 이 두 마리가 선택이 되는데요, 이 아사셀은 히브리어에 떠나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염소, 떠나보내는 염소,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는 가장 적합한 후보로 세워진 두 후보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마저도 1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장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근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그림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징검다리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징검다리. 돌다리죠. 저 징검다리, 저 돌다리는 충북 진천에 있는 농다리라 불리는 우리 문화유산이에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게 돌다리가 되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이 모든 일들을 한 번의 경험과 사건을 통해 돌을 하나 놨어요. 또 다음번에 또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또 기도의 제단을 쌓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기도의 이 돌단과 같은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기도의 징검다리처럼 돌을 쌓더니 길이 돼버렸어요. 어떤 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의 길이에요. 직면하는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단을 쌓으며 에베레스트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하며 기도하고 단을 쌓았어요. 하나가 채워지고 세워지고 또 다음에 또 기도하고 채워지고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마치 기도의 징검다리가 되어 삶의 장애와 어려움과 그리고 결단의 순간에 이 기도의 징검다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해결해주고 열어주고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결정 앞에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언제나 나의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이 기도로 이어져서 그 기도의 징검다리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응답과 은혜와 능력과 또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사도로 후보가 된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요셉, 바사바, 유스도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바사바는 사바라는 안식,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아마 안식일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요셉은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유스도는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흔한 이름들이었어요. 마띠아도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유대 사회에 그렇게 특출날 이름이 아니라 다 그만한 이름들이었어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중에 누가 선택이 되든지 모두가 다 사도의 자격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뿐 아니라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된 사람이었고
또 모든 조건을 충족한 이 두 사람 가운데 이 한 사람을 제비로 뽑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뽑았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제비 뽑기는 제비를 넣는 함에다가 또는 주머니에 두 후보자의 이름을 넣어요. 그래서 잘 흔들 다음에 잘 흔들어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던질 때에 제일 먼저 나온 땅에 떨어진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피택하는 방식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누가 제비를 뽑았는지 안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 곳곳은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게 하는 표현 방식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 120명의 성도가 뽑았을까? 11사도가 뽑았을까? 아니면 두 후보 중에 서로 뽑았을까? 아니면 아사셀 염소를 선택할 때처럼 제사장이 진행하지 않았을까? 많은 가설과 가능성이 있지만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오늘 요셉이 이번에는 피택을 되지 못하고 선출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을 것이며, 또한 이 마띠아 역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출되어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또한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암묵적으로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아사셀 염소의 이 아사셀의 그 뜻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아사셀 염소, 광야로 보내지는 이 사람을, 이 염소의 이 모습을 통해 내 죄가 다 해결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 앞에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이 제비뽑기의 방식을 취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에 부름받은 사명자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그 한 명 빠져도 되는데 왜 이 12를 채우고 12사도와 함께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이르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는 삶을 위하여 이제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12사도로 모든 것이 사도직의 숫자가 회복되므로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땅끝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땅끝으로 간다는 게 뭐죠? 내가 쳐놓은 경계를 허물고 그 경계 너머의 삶으로 바로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으로만, 저는 유대 땅에만, 사마리아 땅 한번 그래도 가볼게요. 그리고 열방 땅끝은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공동체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보내야 할 그 사명이 있어요. 바로 부활의 이 사건을 증거하는 책임을 사도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지파, 12사도, 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의 길을, 오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하는 하나된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땅끝은 어딜까요?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근처에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이고, 지리적으로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땅끝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면 거기가 바로 나에게서 가장 먼 땅끝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땅끝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가정의 달을 지났지만 어떤 가정학자가 그래요. 부부간의 싸움과 분란과 아기 다툼과 그리고 부부간의 이런 파멸을 맞게 되는 가정들마다 실상은 옆에 같이 있으나, 같이 잠을 자고 있으나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사탄 마귀가 그 사이에서 들어누워 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할 일은 사랑을 단념하고 포기한 그 현장을 넘어 땅끝까지 가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바로 그 명령의 수행을 위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가 지나면 6월 1일 월삭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성령의 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의 첫 번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령 강림의 이 역사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그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 일 때문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관찰회를 마치고 평일 전도대로 1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주보와 물티슈와 소금 전도지와 또 그리고 요새 건빵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 그 더워진 날씨에 교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경계를 허물기 위해 코로나 2년 5개월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고한지 몰라요. 또 평일날 주일날 교회 오셔서 전도 물품을 가지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위해 사도행전 1장은 곧 있게 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펜테코스트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이 일을 준비하고 초대 교회 공동체가 이 일로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1년의 절반에 반환점을 도는 6월을 맞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년 한 5개월 정도의 멈춤과 일상의 삶이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이 어려운 중에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많은 재난과 재해, 또 우리의 주변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용기로 함께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2022년 새로운 달 6월, 1년의 이 절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전환점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 우리 노원교회 신앙의 공동체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사건 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도의 징검다리를 놓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섰으며,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일꾼을 선출하여 마땅히 초창기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부활의 기쁜 소식을 경계를 허물며 나가기 위해 일꾼을 선택함으로 이를 통해 도리어 공동체가 흩어지고 또 파괴를 겪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일꾼들, 우리 노원의 공동체가 행하는 사역과 일들마다 이제 한 달의 마무리와 세 달의 시작과
1년의 절반을 향하는 이 전환점에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어떤 행함의 일을 통하여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로 끝까지 쓰임받아 그 일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그 성령에 적시어진 새로운 삶의 그 자리까지 나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2022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1년의 전환점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도우시며 함께하시며 교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